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어떻게 고향은 갔다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내일까지 연휴니까 여러분들이 가족과 더불어 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 전서부터 이 주제 설교를 하다가 오늘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의 삶, 무슨 삶이요? 제자의 삶. 과연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4번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본문 말씀이 첫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십니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라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기이하죠. 예수님께서 이 앞에 뭐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죠? 정녕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 다음에 이런 엘리야라 합니다. 이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렇게 베드로를 굳고 칭찬했던 그 주님께서 금방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정녕 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제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 일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씻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명확하게 못 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주시고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생각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과 또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의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죠. 지극히 일반적입니다. 이성적이에요. 그 누가 들을지라도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일어날 일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라면 결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죽임을 당한다고 그래요.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러는 사람이라면 정신이상자가 아닙니까?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또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가족과 직업을 다 뒤로 하고 던져버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정녕 가족을 뒤로 하고 또한 그의 직업인 어부, 이 물고기를 잡는 그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죽으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떤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처지가 되는 겁니까? 닭 쫓던 게 뭘 쳐다보는 거예요?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닙니까?
아니,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응?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면 이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죽어서는 안 됩니까?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죠. 왜요? 자기들을 위해서라도요. 모든 것을 던져놓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우리를 두고 간다고요? 죽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뭐 일리가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는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미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길 원했어요.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막는 것은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것이요,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중에 영린이라는 것이 있죠. 영린. 이게 뭐예요? 왕이 뜻을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것이요, 사단의 뜻을 따르는 것과 한 배를 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거슬리는 것은 바로 사단과 동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 정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정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부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거부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평화, 내 행복, 내 부유함, 내 건강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활용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들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누구를 살게 하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 에덴 동산에 너희가 모든 실과들을 마음껏 따먹고 그리고 이 동산에서 누려라, 행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하나의 장치를 설치해요. 그게 뭐죠? 네 마음껏 따먹고 마음껏 즐기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이것만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신앙 속에서도 꼭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누려라. 그러나 하나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언약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왜 이런 언약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월권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살되 너희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투를 뭐 하자는 거예요? 잡고 흔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누리되 뭐 하지 말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꼭 뭐가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태클을 걸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그냥 눈 뜨고 쳐다보지 않는 그런 자들이 꼭 있어요. 뱀 같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못 가게 그 태클을 거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뱀이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봐. 그러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누가 한 말과 비슷해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뱀도 뭐라 그러죠?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확신에 쳐서 얘기해요.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100% 여기에 투자하면 이득을 얻을 거야. 부자가 될 거야. 그러잖아요. 결코 망하는 일이 없어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망해야 안 망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것은 사기치는 거니까.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보았더니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자기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담도 먹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릇하고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 속에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코 사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라서 십자가를 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사막이요 지옥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치신 결과는 영적인 것을 쫓아간 결과는 뭐였습니까? 생명과 평안,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길을 정처 없이 가다 보면 마치 끊어진 연처럼 나뭇가지에 걸려서 만신창이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이 설이 되면 연 날리게 하잖아요. 전혀 연을 못 날려봤군요. 불쌍한 세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직접 연을 만들어서 방편도 만들 줄 알고, 그리고 가오리 연도 만들 줄 알아요.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연을 만들어서 날리면 이 기울기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뱅글뱅글뱅글 막 돌죠. 무게가 안 맞으면. 그러면 또 이 다른 쪽을 막 깎아가지고 또 맞추고, 그리고 꼬리를 길게 해가지고 좀 멋있게 하면서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잘 날르면 상관없는데, 날르다가 줄이 끊어진다든가 아니면 높은 나뭇가지에 걸리면 완전 만지차이가 됐죠. 아니면 전봇대 줄에 걸리면 그거 역시도 연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의 것을 쫓다 보면 마음껏 날아가는 것 같지만 끝내는 어떻게 돼요? 끝내는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얼레에. 이 얼레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비록 그 연을 날리는 주인이 손에 의해서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날릴 수도 있지만 그 줄에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성령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지만, 성령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지만 정녕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안전하게,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성령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끝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자기의 뜻을 뭐하죠? 자기의 뜻을 굴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끝내는 아버지 뜻에, 아버지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굴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과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놀라운 결단력에 의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 보혈 피로 죄를 씻김받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천성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도달하는 목적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성도들의 기본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된 삶을 살아가야지만 축복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된다 그래요? 기초가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기초를 잘 닦아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요? 기초 체력을 잘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지만 운동도 잘해요. 장기술 아무리 익혀봤자 기초 체력이 없으면 그 장기술은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이에요. 신앙도 뭐가 중요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죠?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부인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나를 부인하는 삶이죠. 우리나라 단어에는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참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 말을 배우기가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달라. 뜻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 그럴 때 이 밤 먹는 밤도 있고 어두운 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앞뒤 구조를 잘 모르면 이게 먹는 밤인지 이게 어두운 밤인지 그게 헷갈린다라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이 자기 부인, 이거는 예수님처럼 자신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죠. 나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 뜻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욕심, 내 아집, 고집, 내 주장, 이것이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면 누구의 뜻을 접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아집,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런 자만이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에는 내 주장, 내 고집, 내 아집을 내려놓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이루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하다가는 천국길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왜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어느 교회 이 집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청합니다. 이 십자가 앉으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십자가 앉으면 안 돼요? 라고 좀 항의 비슷하게 몰맨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좀 잘라주면 안 돼요? 뭐 해주면 안 돼요? 좀 잘라주면 안 돼요? 그래? 그렇게 무거워? 그래서 잘라줬어요. 좀 가벼워졌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질질 끌고 가는 이 십자가 역시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역시 너무나 길어가지고 질질 끌다 보니까 힘듭니다. 좀 더 잘라주세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조금씩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그 십자가가 내 몸에 딱 맞을 정도로 그냥 지고 가기 괜찮게끔 그 정도 무게가 되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저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질질 끌고 힘겹게 그것을 끌고 가는데 이 집사만이 꿈에서 보니까 뭐예요? 너무나 산뜻하게 마치 뭘 든 것처럼 백가방을 든 것처럼 그렇게 지고서 가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야, 신앙생활 할 만하네. 내 십자가 질 만하네. 그러면서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큰 골짜기가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뭐예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왔던 그 십자가를 딱 얹혀놓더니 어떻게 해요? 그걸 다리 삼아 건너가는 거예요. 다리 삼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도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딱 댔더니 어떻게 해요? 모자라요. 짧아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발을 동동 걸리면 어떻게 이 골짜기를 건너가야 하는데 그러다가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때로는 힘들고 무겁고 정녕 그것을 질질 끌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 그 사명, 그 일들, 그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녕 게으르게 했던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 섬김생활 이것을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의 집사님의 그 삶이 육적인 삶에서 무슨 삶으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정녕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고 그 삶이 생명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광민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버겁다고 잘라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이래서 잘라버리고 저래서 잘라버리고 이래서 버거우니까 잘라버리고 저래서 버거우니까 잘라버리고 이래서 힘드니까 안 하고 저래서 힘드니까 안 하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뭐하라고요?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니라. 너를 져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나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십자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며 정녕 저 전성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제자의 삶은 뭐냐? 행한 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으라. 27절 한번 봅니다.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으리라. 여러분, 심판날이 도래할 겁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도 그걸 모르리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이 지나가면 심판의 하루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녕 오랜 세월이지만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때가 점점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제껴놓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예요? 그는 지옥이라고 이미 판정이 난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행위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죠. 네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게 그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대학에 들어갔어. 근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대학에 들어갔으면 이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출발하고 공부가 있으니까 이제 대학 가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나게 놀자. 그래요. 놀 수 있어요. 4년 내내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는 신나게 놀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취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놓고 생각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또 열심히 대학 공부를 하고 캠퍼스를 누렸다면, 생활을 누렸다면 정녕 그의 후반의 또 삶이 더 복되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걷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걷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에 대한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흥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부흥회 때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멸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뭐라는 거예요? 개털모자 쓴다 그러죠. 개털모자. 아니 개털모자가 뭐야? 개털모자. 근데 다시 말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지.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푸리라. 그런 상급을 받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악을 행한 사람은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을 당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죄가 3, 4대까지 갈 것이라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27절의 말씀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하신다는 거요?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화를 두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난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삶에 대한 보람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가 되면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온갖 충성을 다해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고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가 생겼어요.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가 생겼어요.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가 되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으면 장로가 돼서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나옵니까? 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야기도 어떻게 장로가 돼서 철야기도를 안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정녕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서 11조를 빼먹고 아니 장로가 돼서 모범이 안 되게 11조를 빼먹을 수 있습니까? 건축업을 안 내면 아니 장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가 뭐였어요? 늘어나더란 얘기예요. 안 들어도 될 얘기들을 장로가 되니까 듣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사사건건 들려오는 이 말에 이 장로님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된 것을 후회했어요. 그러나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장로의 십자가를 벗어버릴까라고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사 가면 되겠다. 뭐 하면 된다고요? 이사 가면 되겠다. 그래서 멀리 이사 갔어요. 멀리 이사 갔어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아니 새벽기도 장로님 나오셔야죠. 그럼 뭐라 그래요? 너무 멀어서 새벽에 나올지는 못하겠어요. 아니 수요 예배 금요기도 나와셔야죠. 차가 막혀가지고요. 차가 막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주일 예배 나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장로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다 싶었더니 목사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교회를 이전하게 됐는데 장로님 동네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장로님 사는 동네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길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 있죠? 여러분, 감당할 수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잘라낼 수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가난한 장로님이 정녕 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열심히 감당한 거예요.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느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하시던 중고 매매 장사가 잘 되어서 교회에서 제일 가난했던 장로님이 교회에서 가장 부유한 장로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녕 행한 대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녕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요리조리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망가는 것만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광문의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며 또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시간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녕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과 평강과 정녕 은혜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